읽은 사무엘상 26장 11절에서 27장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이건 꼭 기억합시다.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이건 꼭 기억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종종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낙심. 이 낙심이라는 말을 이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말의 정확한 뜻이냐?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함이다 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그 의미의 뜻을 풀이했어요. 내가 바라던 대로 어떤 일들이나 상황이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맥이 풀려요. 힘이 쫙 빠지지요.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섭섭하고 아프고 속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게 바로 낙심이지요. 한때 흑인이었던 남자의 자서전 이런 책을 쓴 제임스 웰든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시인이고 문학 평론가고 외교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흑인 혼혈인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거는 백인 사회도 흑인 사회도 어디 끼일 수가 없는 그런 혼혈의 그런 특이한 정서의 모습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왔어요. 여기 가서 이리 치고 저기 가서는 또 저 사회에서는 또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그의 힘들고 어려웠던 그의 인생, 지나왔던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참 힘들었던 순간순간 그의 인생을 자서전으로 쓴 책이죠.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 자서전에 뭐라고 했느냐? 영웅의 참으로 위대한 점은, 그죠? 이 세상에서 그런 영웅들이 참 위대한 게 뭐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웅들이 어떤 일들을, 어떤 가업을, 업적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성과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영웅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인생의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낙심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낙심하지 않는다? 이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얼마나 많아요. 내가 바라던 대로 내 자녀는 이렇게 학교를 들어가고 이렇게 취업하고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이런 삶의 미래를 살면 좋겠다. 부모로서 자녀의 그 걸어갈 그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는데 그 생각대로 그 계획대로 바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도 못 해.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도 못 해.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못 가. 모든 생활에 그 인생에 부모의 마음이 닿지 않을 때, 가정의 삶에 물질의 상황, 직장의 상황을 바라던 대로 할 때 그 바라던 대로 안 풀려. 안 돼. 그래서 맥이 풀려. 이제는 그냥 체념하고 마음이 너무나도 상한 그런 상태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만나면 낙심하기가 쉬운데 영웅들은 물론 낙심할 수도 있어요. 영웅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라고 뭐 특별한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또 느끼는 마음이 똑같다면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웅들이 위대한 게 뭐냐? 위대한 점은 낙심에 굴하지 않고, 낙심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 마음에 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다시 정신 차리고 추스리고 회복하고 극복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낙심할 법한데, 물론 낙심했었는데 다시 일어나고 추스리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민족의 영웅이고 영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그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도 낙심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낙심하다 보니까 그 삶을 너무 힘들다, 현실 도피했어요. 그리고 그 다윗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방황했어요. 방황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죄도 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다윗이 스스로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평가할 때 그때 그 시절 낙심해서 방황했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그의 인생을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아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가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임금가계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맥이 풀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 마음이 낙심될 때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자, 말씀 붙들고 살자, 이런 모든 힘들고 어려움을 내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겨내자 하지만 그게 잘 안 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지금의 주어진 모든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방황하고 손에 일이 안 잡히고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그럴 때 있지요. 그럴 때 있지요. 힘든 삶의 현실을 부인하고 싶어. 차라리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때 있어요. 지금 상황을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걸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인간의 과도한 신분 상승 욕구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다 욕구가 있지요. 그런 신분 상승, 자기가 좀 변화되고 빨리 좀 나아져, 빨리 성공하고 싶다, 나도 집을 사고 싶다, 나도 학교를 들어가고 싶다, 나도 뭐 하고 싶다 라는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신분 상승 욕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심지어 자기 자신을 속여요. 그리고 환상 속에 자기가 만든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 현실에서 도피해가지고 자기 생각에 환상 속에 살게 되는 유형의 인격장애가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우리는 낙심할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 누구나 그런 리플리 증후군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또 낙심할 상황을 만나면 그 마음이 방황을 해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삶이 어렵고, 그래서 그 어려운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신앙적인 교훈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의 인생 살다가 어떤 일로든지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이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낙심할 상황을 만나서 내 마음이 낙심할 때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든 혹은 나의 삶의 인생을 변화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희망을 갖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꼭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거 꼭 절대 잊지 마세요. 제가 가끔 가다가 생각이 드는 거는 하나님, 우리 몸은 이렇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요. 그런데 보면은 더 아픈 분들을 봐요. 그러면 나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내가 뭐 자녀들에 대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좀 낙심이 될 때, 그거보다 더 못한 상황을 볼 때 하나님, 그래도 우리 자녀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참 감사합니다. 저 멀리서까지 우리 교회에 사명을 갖고 오시는 그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나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계획들, 자녀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 간에 안 될 때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든, 안 그러면 삶의 변화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낙심했던 내 마음들이 그런 부분 나 감사하네. 감사할 일이 많았네. 이것도 감사하네. 저것도 감사하네. 너무 감사할 일이 많은 거예요. 제가 우리 기독교 웹툰 작가라고 김땡스라는 그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김땡스라고 하는 왜 성경적인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만화 그림 있잖아요. 이런
그런 작가가 나와서 잠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미션이 주어진 게 억지로 감사하기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감사할 게 전혀 없었대요. 자기는 처음에 원래 불평도 많이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래. 그런데 그 미션을 받고 나서 막 억지로 끼워 맞춰서 감사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 한번 막 비가 오는데 우산을 갖고 오지 못한 소나기 오는데 우산을 갖고 오지 못했는 거. 근데 막 비가 없어서 막 우산이 없으니까 이 비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감사했어요. 뭐라고 감사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를 못 감았는데 머리 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은 그게 낙심할 상황이 아닌데 왜 우리는 그렇게 낙심이 됐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어떤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든 안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든 내 마음에 다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희망을 주시더라고요. 잃어버린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희망과 용기를 갖고 역경과 낙심을 능히 감당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낙심이 될 때 깨달아야 될 사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내 마음이 낙심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피하고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낙심의 상황, 낙심의 마음, 낙심할 모든 문제들,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분 낙심이 될 때 있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낙심될 때 여러분 낙심이 되는 그 마음도 들 때 하나님 앞에 피하세요. 사무엘상 26장을 보면은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온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라고 26장 11절에 다윗이 말을 해요.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아비새와 같이 사울이 공격하려고 했던 그 진영에 밤늦게 새벽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군사들이 잠들고 있었어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왕이여,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빨리 죽입시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아비새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왕인데 내가 그 생명을 어찌 내 거둘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가 머리 위에 창을 꽂아놨어요. 바닥에 모래잖아요. 창을 꽂아놓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것도 물병 요 두 개만 갖고 가자 해서 그 사울이 잠들어 있는 진영 속에 막사 안에 들어가 가지고 사울의 창과 사울의 물병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물론 25장 그 안에 또 이전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어요. 사울이 이 다윗의 추격하러 가는데 다윗이 이 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안쪽에. 근데 오늘 이 사울 왕이 추격해 오다가 볼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와서 볼일 보다가 이제 잠든 거예요. 그런데 잠든 사이에 다윗이 몰래 와가지고 죽일 수 있었어요. 뒤쪽에다 동굴이니까 깜깜하잖아요.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동굴 입구에서 잠든 거예요.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 있었는데 그때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어갔어요. 몇 번째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나중에 사울왕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뭐라고 말하냐? 내 아들 다윗아, 여러분 다윗이 사위잖아요. 내 아들 다윗아 돌아와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던 것을 내가 알았노라. 이제 나도 너를 다시는 해하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내가 그동안 너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어리석었도다. 잘못했다. 돌아와라. 이제 한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그렇게 이 사울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윗의 안전을 보장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언젠가 또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할 텐데 차라리 그 말에 속지 말고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의 말을 듣지 않고 멀리했습니다. 왜? 사실 맞거든요. 사울의 성격이 참 변덕스러워요. 하루 아침에 자다가도 일어나면 손바닥 뒤집기가 일쑤입니다.
그런 여러 번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떻게 하느냐? 더 도망간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기로 결정한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최상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어디까지나 인간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해서 불안하고 모든 두려움을 내가 막 해결하려고 막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는 인간적인 방법, 오늘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대응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또 도망간 건 이번이 처음도 아니에요. 그는 사울을 피하여 기브아 땅에서 높당을 거쳐 이와 같이 그 블레셋 땅으로 그 전에도 도망간 적이 있었어요. 궁지에 몰려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다 보니까 그 전에 보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아차 블레셋 국경까지 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군사들이 몰려오지. 그러니까 그때 난 큰일 났다. 앞에는 저 블레셋 나라의 군사들, 내가 벌써 어떠고다 도망치다 보니까 여기까지 국경도 모르고 블레셋 땅에 들어왔네. 앞에는 블레셋 군사, 뒤에는 사울의 군사가 추격하고 이거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여기서도 죽고 저기 도망가 뒤로 가자니 죽고. 그래서 다윗이 그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이 블레셋 군사들 앞에, 여러분 사실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은 철천지원수입니다. 그런 다윗이 자기 땅에 얼씨구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다윗이다 잡아 죽일 수 있는 게. 그래서 이 다윗이 그때 살아남으려고 묘책을 강구하는데 그게 뭐냐, 미친 척한 거예요. 머리를 풀어 훑으며 침을 막 질질질질 흘리며 하고 막 이게 미친 척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사들이 저 다윗이 아니냐, 쟤 왜 저래, 쟤 왜 저렇게 됐대, 저 미친놈 아니야 하며 이제 이 다윗을 살리는 거예요. 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체하고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치광이로 취급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미친놈이라고 취급을 당했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을 면하고자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였지만 그 블레셋 그 땅이 이 다윗의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낙심이 되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하면 결국 그것이 해결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피하고 맡기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도리어 그는 블레셋 땅에서 또 다른 두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뭐예요? 결국 모든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은 그 해결은 뭐냐? 하나님 앞에 피하고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자꾸 낙심되고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쫓겨요. 하나님 앞에 피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근심될 수 있는 모든 가정, 자녀, 건강, 물질, 직장의 모든 상황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경영하는 바, 우리의 행사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하고 있는 일, 해야 할 일 모두 맡겨야 됩니다. 병원을 가는 거, 의사를 만나는 거, 수술을 받는 거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피하기보다 하나님께 피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가는 길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20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난 조셉 스크라이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대학교 졸업 후에 교직에 몸을 담갔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으로서 일하는 중에 1843년 자기 인생에 큰 비극을 겪게 됩니다. 결혼식 전날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결혼식을 하는데 며칠 후면 결혼식인데 약혼녀가 강의의 다리를 말 타고 가던 중에 이게 말이 어떤 것에 꽉 놀래가지고 이 강의 위에 다리 위에서 이 말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만 이 다리
다리 밑으로 강으로 떨어져 죽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 조셉 스크라이븐이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살았는데 이 아일랜드에서 캐나다로 이사 간 거예요. 잊으려고. 그래서 캐나다에 가서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회복이 되어 살고 있는 동안 1859년 또다시 불행한 일을 겪어요. 거기서 이제 캐나다에서 좋은 또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로 장래를 약속한 약혼녀 캐서린이 결혼하기 전에 아주 추운 날, 그때 교회가 침례교회였나 봐요. 이 침례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그 또 이 추운 날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 추운 날 덜덜덜덜 떨면서 얼음을 깨고 거기 가가지고 추운 곳에 물을 담겨 침례를 받는데 그만 감기에 걸려 폐렴이 됐네. 폐렴에 걸려가지고 4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어요. 한마디로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마다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 충격으로 이제 독신을 살면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그런데 아들 뒷바라지를 그렇게 지극정성했던 어머니가 어느 날 중병을 앓기 시작했어. 연락이 온 거야. 이제 큰일 났다. 다 너무 심하게 아파서 죽어 위태하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던 어느 날 시편 55편 22절 말씀이 생각이 딱 주세요. 잘 들으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녀의 짐, 건강의 짐, 직장의 짐, 여러 가지 살면서 우리 인생의 짐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참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근데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의 위로를 받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에 느낀 걸 고백해서 막 곡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송의 시를 썼어요. 이 찬송의 시. 10년 가까이 그 병든 어머니를 돌보며 이 찬송을 불렀고, 주변의 사람들도 즐겨보는데 자신이 존경하는 이 조셉 스크라이븐의 작품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요즘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들 보면 주옥 같은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송경매 목사님이죠. 그분이 찬양 보면 감사, 은혜, 회복, 하나님의 부르심, 등등등의 요즘에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찬양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 찬양을 쓴 분이 송경민 목사님인데, 그분의 이야기가 보면 너무나도 어릴 때부터 참 많은 고난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사람이 다시 새롭게 빚어지는 거예요. 작품도 그래요. 쉽게 하는 작품 하나도 없어요. 그 고통 속에서 주옥 같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곡도 그러잖아요. 그냥 물론 어떤 영감적인 것도 있겠으나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짐이 있다고 느낍니까? 자녀, 물질, 건강, 이사, 생활, 계획 모든. 마태복음 11장 28절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힘이 들고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여러분 어디서 위로를 받고, 여러분 어디서 안식을 받고, 어디에서 세임을 받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피하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짐을 맡기십시오. 물질, 가정, 건강, 여러분 직장, 인간관계,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와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는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실 것이고,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 속에든지 영원히 그 마음이, 그의 삶이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여러분의 삶에 조금 더 힘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 내 마음이 낙심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내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낙심이 될 상황이라도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여 주십니다. 다윗의 부하 600명과 그의 가족들까지 거느리고 사울왕의 추격권에서 벗어나 안전한 길로 도피하는 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사울로부터 도망가는 게 낫다. 사울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안전한 길이다 해서 이 다윗이 따랐던 이 600명의 이 모든 군사들 가족들 데리고 이 블레셋으로 도피합니다. 결코 하나님께 대한 기도함으로 얻었던 대답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인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인간적인 인생의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다윗은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이 지방 성읍의 이 나라의 한 곳에 우리를 주어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모든 블레셋의 장수를 죽이고 블레셋 나라에서 어느 누구도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두려워 떨어 다윗을 피하였던 그 블레셋 나라에 이 다윗이 가가지고 살아보려고 피곤하게 왕 앞에 아기스 앞에 나에게 당신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 블레셋 나라의 조그만 땅이라도 내게 주어서 이 불비 군사들과 함께 좀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마을을 하나 줬는데 그 마을이 시글락이에요. 시글락.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게 된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사는데 이 다윗이 그 마음이 낙심이 되니까 방황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왕을 섬기고 주변 나라의 족속을 침략해버려요. 다윗이 원래 먼저 선제 공격하진 않았는데 침략해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닥치는 대로 그 마을에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과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가지고 옵니다. 완전 강도예요. 이제는 강도가 돼버린 거예요. 침략해 가지고 옷 뺏어고. 왜? 마을 우리 600명의 군사들 가족들 식솔들 먹여 살리려면 닥친 대로 다 뺏어온 거예요. 다 죽이고 이거 안 돼요. 못 가져가요. 이리 와. 다 죽이고 뺏어오고 옷 뺏어오고 낙타 뺏어오고 양 뺏어오고 닥치는 대로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뺏어서 죽이고 뺏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같은 나라를 살육하고 약탈한 사실, 이걸 감추려고 당시 아말렉과 이 아기스 왕이 친분해 있었는데 아기스 왕이 또 거짓말하고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일들만 죽이고 뺏어오고. 사무엘상 21장 11절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땅에 도피하여 있는 동안 1년 4개월 동안 이 일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잘 보세요. 이 일이 습관처럼 했다고 했어요. 습관이에요. 뭐예요?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 맨날 눈만 뜨면 가가지고 뺏어오고, 맨날 눈만 뜨면 가가지고 사람 죽여오고 막 뺏어오고. 이 일이 습관처럼 했었어요. 습관처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영적인 이 믿음의 사람 다윗, 이 영웅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낙심이 돼서 그래요. 사람이 마음이 낙심이 되면은 모든 자기 삶에 그 주어진 그 룰과 틀, 질서를 스스로 그냥 놓습니다. 믿음도 놓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막 기도 열심히 하다 그 마음이 낙심되면 기도 안 해요. 정말 담대게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이 낙심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해요. 그냥 가까스로 그냥 입만 딱 기도하러 왔는지 눈 감으러 왔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를 안 해요. 그전에는 찬양도 막 뜨겁게 막 불렀던 사람이, 손 들고 찬양했던 사람이 마음에 한번 낙심이 되니까 손을 아예 들지도 않아. 찬양도 안 불러요. 마스크를 가지고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모르겠지만은 안 들려. 소리가 전혀 안 들려.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전에는 막 찬양도 불렀는데 안 불러.
전에는 설교 들을 때마다 항상 설교자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 내 말씀이다. 내게 소망이 됩니다. 내게 기쁨이 됩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나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주셨습니다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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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아멘도 안 해. 그냥 예배가 빨리 마치고 빨리 그냥 집에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낙심이 되면 마음이 방황해요. 마음이 방황하면 지금 자기의 삶의 모든 걸 그냥 내려놔요. 포기해요. 포기합니다. 아마도 나중에 이 다윗은 자신이 이 블레셋 땅에서 행했던 비신앙적이고 비양식적인 행위를 매우 수치스럽게 여겼을 겁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아무리 낙심이 된다고 하여 모든 걸 포기하거나 방황하며 죄를 범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와 인내는 계속된다. 내가 낙심이 돼서 내가 좌절하고 내가 방황하고 내가 포기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를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내 아버지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는 항상 그 신발로 날 덮어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했어요. 나는 내가 살면서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내가 내 집안의 모든 일들 때문에, 계획 때문에 내 마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낙심이 되고, 그 낙심 때문에 내가 방황하고, 내가 그 방황으로 인해서 모든 걸 내려놓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그렇게 방황해도 나를, 그렇게 체념하고 포기해도 나를 누구보다 귀한 아들로 딸로 사랑해 주셔서 나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팔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마음이 낙심이 들 때마다 언제나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낙심했던 마음을 위로해 주시려고 누군가를 붙여주시고 막혔던 환경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예전에 오프라 인프라쇼로 1억 4천만 명의 시청자들을 확보했던 유명한 쇼의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인프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흑인 억만장자입니다. 그가 이토록 성공 신화의 인물이 된 것은, 여러분 화면 보면은, 전에도 우리가 화면을 보셔서 아실 거예요. 여자 흑인 여성인데, 근데 이렇게 훌륭한 아주 재력가가 되고 훌륭한 성공 신화 인물이 된 것은 하루아침 만든 게 아닙니다. 그녀의 각은 오히려 어두웠어요. 미시시피주 산골 마을에서 가난한 흑인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14살에는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미혼모가 되었는데, 이 미혼모가 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2주 만에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녀는 이 마약을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잊어버리려고 마약을 막 했는데 그 감옥까지 갔다 오게 되고, 그녀는 사람들부터 많은 비판과 무시와 천대와 멸시를 받았던 어두운 과거의 모든 생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달라져요. 매일 말씀 보면서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삽니다. 믿음이 들어가지요. 믿음이 들어가면서 그가 자서전을 쓰는데 뭐라고 말하냐? 어려운 지난날 속에서 나에게 힘이 된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물론 낙심이 되고 기분이 언짢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성경책을 손에 꼭 쥐고 아레사 프랭클린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를 때 내 마음을 정돈합니다. 그럴 때 그 찬송을 부르면 내 마음이 산 위에 날아가라 오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니라라고 있습니다. 삶이 힘이 들고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 포기하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까이 하며 범죄하고 싶어 합니다. 하던 믿음의 열정도 믿음의 수고도 믿음의 봉사도 다 안 합니다. 그러나 인생 포기와 방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내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 인내하여 주십니다. 얘가 이제 믿음을 회복하면 그때 기도 열심히 할 거야, 그때 전도 열심히 할 거야, 다시 열심히 낼 거야 하고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상처 없이 진주조개가 만들어질 수 없듯이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고난이 있어요. 이 목사님 말씀처럼 보배로운 진주가 상처를 통해서 만들어지듯이 보배로운 성도 역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전혀 하지 마세요. 삶이 어렵고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오히려 꼭 깨달으십시오. 내게 희망이 있다는 거. 내 마음대로 좀처럼 안 풀리고 안 열릴 때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 삶이 힘들고 마음이 낙심될 때일수록 오늘 말씀처럼 그럴 때 분명 만나요. 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도 말고 방황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내하신다는 거 계속 붙들으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더 참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깊어진 한숨 속에 낙심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그런 우리를 위로해 주시네. 우리의 가는 길 캄캄하 순간순간 괴로움 많으나 그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주께서 함께하 내 짐을 지 2절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일만 주시네. 싸름이 맹렬하여 느려왔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승리의 왕이 되신 주님 손 들리네. 3절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할 날이 다 저와서 어려운 남을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는 그네가 족하는 이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주님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며 깊어진 한숨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함께 주님의 손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기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자, 우리 다같이 시간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낙심이 되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낙심이 될 때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오늘 마음이 낙심이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나의 깊어진 한숨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난 주의 말씀 하나님, 이 깊어진 한숨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언제나 크신 팔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언제나 하나님 신능력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물질, 때로는 가정, 때로는 직장, 때로는 인사, 내 생각, 고통을 위해서 하나님 낙심될 때만 하나님을 떠나다 하나님 내 아버지 항상 크신 팔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언제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이 될 때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시기에 언제나 크신 팔로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맡기게 될 이유는 변함없이 우리의 기뻐질 수 있겠다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덮어주시고 주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주님 나를 마신다고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나를 나누시고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계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언제나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주 내 아버지 다시 한번 주 내 아버지 이 시간 가슴에 손 얹으며 주 내 아버지 언제 나를 덮어주시고 손을 들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으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손을 높이 들며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아버지 크신 팔로 언제나 나를 덮어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내가 낙심이 되지만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내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눈을 감고 그대로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심팔로 날 덮어주소서. 심팔로 날 덮어주시네. 주는 내 큰 능력으로, 주는 내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낙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언제나 주의 크신 팔로 나를 덮어주시고 주의 크신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고 이제 세상에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